세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그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 하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여타의 종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신의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타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다 추종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에게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타의 종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소원한 바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하는 바를 기도했으니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바램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내가 이루고 싶은 바가,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3장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3장 앞부분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낙성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 그것이 바로 이 낙성식이에요. 그럼 어떤 건축물인가 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3장 2절에 왕이 세운 신상,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그 금신상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서 낙성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금신상의 규모가 또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높이가 60규빗이요 또 너비가 6규빗이다 라고 나와요. 이것을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높이가 한 30m쯤 되는 것이고 너비는 한 3m쯤 되는 것입니다. 높이가 30m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높이, 어마어마한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금신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만든 것이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금신상에 모두 절하라 라고 해요. 그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그 풀무불이라는 것이 지금의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까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바벨론 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저희가 읽은 이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누구냐? 그 뒤에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유다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요. 또 이 말씀에 8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 이 바벨론 제국의 관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관리들이 그 유다인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참소가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발했다.
무엇을 고발했는가 하면은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 야, 왕이시여, 이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러 바치고 있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이제 진노합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야, 너네가 절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믿음의 세 친구는요, 결국 절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풀무불 앞에 당도하였을 때, 그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 앞에 당도하였을 때 그들이 그 앞에서요, 말씀 그 어디를 보아도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신들의 소원을 구한 기록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구했는가 보면은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믿음은요,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침묵하는 믿음. 이 말씀 가운데 유다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당시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 이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속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포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선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왕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친구 다니엘의 도움으로 이 속국 백성,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토종 관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토종 관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냥 포로인데 그냥 왕이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그 관료로 임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즉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 갈대아 사람들인 이 바벨론의 그 관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눈의 가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꼴보기 싫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참소했다, 그들을 고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갈대아 사람들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다니엘을 신임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직접 비방하였다라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면서 이들을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요,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16절 말씀인데요, 3장 16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묵비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침묵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비방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침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비방의 이유가 오해라면 그 오해를 해명하려고 매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그것이 비방하는 이유가 일정 부분 맞다손 치더라도 핑계를 둘러대든지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있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 여리고성이 매우 큰 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조건을 다세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함구하라 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즉 침묵하라.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야, 이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전투를 해서 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정복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이 성을 돌라니, 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침묵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해 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성을 한 바퀴 제대로 돌 수나 있었을까요? 서로 막 불평과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남들에 따라서는, 어떤 이들에 따라서는 계획함이, 야, 이렇게 하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공격하는 방법들을 의논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나고, 전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막 혼자 신나서 막 얘기하면은요, 저희 집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제 말을 그만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 성도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오늘은 뭐 어떤 집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귀는 열고 입은 닫으세요라는 거거든요. 가서 귀는 열어서 말을 많이 듣고 입은 열지 마라라는 건데, 저도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 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택한 것은요, 침묵이에요. 침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잠재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하는 믿음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믿음은 뭔가 하면은요, 의지하는 믿음인데, 의지하는 믿음. 이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한 이들이 누구누구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면면이 매우 화려합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인데요, 3장 3절에 보시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그 왕이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명만 보더라도요, 그냥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리들,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 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갖는 의미의 매우 성대한 자리가 바로 이 낙성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가 이제 하늘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높이 있는 분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라 표현된 세 친구는 그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성대한 자리에서도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근거를 삼을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표현해요. 계시다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앞에 하나가 붙어요. 뭐냐면 만약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이에요. 이들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이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의 하나님을 그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만약에 계시다면 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그냥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실상인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의지하다라는 뜻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쪽에 기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다 내어 맡기는 것. 풀무불 앞에서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요, 광야의 길을 쭉 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홍해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앞뒤가 깍깍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뢰하는 믿음인데요. 신뢰하는 믿음.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쩌면은요, 풀무불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금신상에 절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요, 금신상을 섬기겠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날 살려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시질 않네, 살려주시질 않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냥 다 배신하고 제가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 친구는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이 자리에서 죽는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신뢰, 그 신뢰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질병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물론 제가 그 간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그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간증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인가? 깨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가 무언가 부모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 친구에게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라도 해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면 끝끝내 못 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녀는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요청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끝끝내 못 들어줘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깨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능력이 없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찬양도 하겠지만은요, 진리라는 찬양에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근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것이 맞다.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의 몸이 다 타서 죽어